네, 오늘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도서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면, 디도는 누구일까요?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통해서 보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이 디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의 계속되는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이 디도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디도는 이후 바울이 가는 그 모든 선교 여행에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까지도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서를 쓰게 된 계기로는 바울이 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섬을 떠날 때가 되자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은 그 섬에 남겨 놓으며, 이 그레데 섬에서의 사역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이 디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디도가 직면한 이 그레데 섬에서의 문제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또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또 알려주고, 성숙하고 경건한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이 교회의 조직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디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서의 형식은 편지 형식이고,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한 개인의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이지만, 그러나 이 디도서를 당시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디도서를 같이 돌려 읽으면서 또 같은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의 말씀을 또 주고 있다, 또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오늘날의 현실과 또한 이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의 특징과 주제로는, 이 디도서의 관심은 바른 교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이 교훈뿐만 아니라 또 바른 행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비방을 당하지 않고, 복음이 오히려 더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이 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받았다는 이 표징이 반드시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정말 밝게 빛나는 또 향기로운 향기와 같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 2장의 내용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2장 1절로 10절에 디도와 또 디도가 목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늙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늙은 남자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또 믿음과 사랑, 인내함, 그리고 온전함을
갖추도록 그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모범이 되어라. 우리 작년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는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년 남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교회 안에 그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로 참 모범이 되고 또 기둥과 같은 그런 든든함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 가부장제의 그런 폐해로 인한 어떤 권위의 그런 오용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부장 제도 자체를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그래서 이 가부장제를 해체하려고 그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성경적인 이런 가부장 제도까지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현상이 오늘날 이 현대 시대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집안의 가장을 남자로 세우신 것은 창세기 3장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그저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이 가부장 제도라는 것은 참 항상 이렇게 순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역기능을 했다는 것은 또 역사적인 우리가 사실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의도한 가부장 제도의 표본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셨듯이 집안의 장년 남성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부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가부장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에도 이러한 성경적이고 바르고 복음적인 가부장 제도가 이러한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늙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행실의 거룩함과 모함하지 아니함, 그리고 절주,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이 늙은 여자들, 좀 어감이 늙은 여자 하면 좀 그렇죠. 우리 장년,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 이 장년 남성들을 향해서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장년 여성들을 향해서는 바로 봉사의 모범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년 남성의 첫째 그 덕목은 절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년 여성의 첫째 덕목은 무엇이냐? 이 선한 행실인데 그 중에 모함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뒷담화를 해서 교회 안에 이 은혜를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가장 무서운 대적이 다름 아닌 중상모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기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우리가 참 이게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입으로 너무 죄를 짓기 너무 쉽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자꾸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 입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움직여서 손을 써서 그렇게 봉사함으로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고, 또한 또 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와 이 거룩한 능력이 바로 이 봉사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젊은 여성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젊은 여성들을 향해서는 남편을 사랑할 것과 자녀를 사랑함, 신중함, 순전함, 집안일을 함, 그리고 선함,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함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모범이 되라는 것일까요? 사랑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기둥을 이루는 것은 남성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는 흑백 TV와 같이 몸이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라 TV와 같이 생기가 흐르려면은 이 젊은 여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은 육아에 그리고 자녀 양육에 가장 큰 영향을 이제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녀들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경건하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경건하게 자라지만, 어머니의 이 신앙이 무너지면 이 자녀들의 세속화라는 것은 2배, 3배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성들은 훨씬 더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또 영적인 것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 남성들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더딥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많이 복음화가 된 사회 안에도 불신자 남편이 많은데, 이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또 불신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때에 믿는 젊은 여성 신자들은 불신자 남편을 두었을 때 이 불신자 남편에게, 혹은 믿음이 약한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거룩함을 전파하는 그 방법이 다름 아닌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참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저는 이 젊은 여성들의 위기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부장 제도를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모범을 통해 이 가정 가운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이 젊은 여성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가꾸고 이렇게 남편에게 믿음 안에서 복종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신중함과 순전함으로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혼율이 상승하고 또 출산율이 저하되고 가정 해체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답을 줘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 정말 바른 이런 가부장 질서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이 젊은 여성들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이 답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도님들의 신앙의 회복이 될 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젊은 남성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젊은 남성들을 향해서는 신중함의 모범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가 먼저 앞서서 선한 일과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른 말의 모범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도가 보여주는 모범을 통해서 이 젊은 남성들이 이 디도를 따라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이로써 대적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이 믿는 믿음을 비방하려고 하는 자들이 흠을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적 야망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지 않고 억제할 수 있는 덕목이 바로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년 남성 성도님, 또 장년 여성 성도님들, 젊은 여성 성도님, 또 젊은 남성 성도를 향한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또 내 안의 이 연약함과 싸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죄를 억제하면서 또 이 죄를 씻어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쯤 진정한 그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때에서야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되지만, 정말 복된 소식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죄악되고 연약한 삶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무슨 삶을 주셨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봉사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 힘을 얻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모범, 봉사의 모범, 사랑의 모범, 근신함의 모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또 오늘 하루가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